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험한 악한 세상을 기쁘게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저희와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과 19절은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이 신문한 이후에 자기들 나름대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러나 자기들은 사형을 집행할 아무런 권리도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그 당시 지배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행악자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 범죄자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소를 해요. 그랬을 때 빌라도가 이제 그 예수님을 관정으로 데려가서 신문한 이후에 요한복음 18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그 신문한 결과를 이제 사람들이 밖에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악자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 범죄자다,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졌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지금 38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내가 신문에 보니까 아무 죄가 없더라. 무죄더라. 라고 빌라도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처형할 것을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군사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한 이후에 다시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처형할 걸 예수님에게 형벌을 가할 걸 요구하니까 아무 죄도 없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채찍질해요. 그렇게 채찍질해서 그렇게 채찍에 맞은 그런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없다라고 다시 한번 빌라도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 빌라도가 두 번이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신문에 봤더니 아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처형할 것을 요구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처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 그 십자가형을 처해라 라고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 거야. 그들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로마가 내리는 형벌인 십자가형을 예수님에게 내려라 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면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빌라도가 다시 한번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더라.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빌라도가 세 번이나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무리들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더라는 것. 우리가 이 18장과 19장에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과 또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다, 죄를 졌다. 근데 그 죄가 어느 정도인가? 사형, 십자가 형을 내릴 만큼 그런 엄청난 죄를 졌다라고 판결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재판한 이후에 빌라도의 판단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계속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사항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된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도대체 유대인들,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은 죄인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를 졌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판단의 기준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졌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역사들을 행하시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죄인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인이다라고 주장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무리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에게 방해되는 장애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은 죄인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다라고 판단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져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방해하는 존재,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진정으로 죄를 졌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근데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죄인이다. 죽여야 된다. 라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판단 기준은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냐 악한 분이냐 라는 것이 아니고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아니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어떤가?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할 때 자신들의 법의 기준으로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를 판단했어요. 그런데 결국 빌라도가 자신들의 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한 거예요. 그렇게 빌라도가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했을 때 빌라도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자신들의 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빌라도도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대제사장 무리들이나 빌라도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기준이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라는 기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죄인으로 결정하고 형벌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느냐 악한 삶을 사느냐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그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느냐 악한 삶을 사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대부분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주느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을 살지라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선한 삶을 살지라도 나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삶이 선한 삶을 사는지 악한 삶을 사는지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더라. 오늘 이 시간 대제사장 무리들과 빌라도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느냐 악한 삶을 사느냐,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단순히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참으로 연약해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는 그 기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사람에 대한 판단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가 기준임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